이것은 그냥 율법을 이렇게 하나 둘 뭐 해라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는가.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순종,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나님은 거룩의 근거를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이 왜냐하면 그거죠.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자부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온전한 선과 의로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형상에 거룩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함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그것을 회복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고 고장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거룩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어떻게 구체화돼야 되는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것, 그리고 밖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 그것과 밖에서의 일상적인 것,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거룩의 구체적인 현장을 어디라고 그러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세요.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거룩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같이 관계하는 그 부모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는 자녀는 거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이다. 이 다음 주에 구정 명절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다 100%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거룩이라는. 그리고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하는 것, 거류민, 같이 사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라. 거룩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in my pocket, 내 포켓에 뭘 넣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게 거룩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거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연약한 자를 돌볼 때 우리가 물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을 맡겨서 우리가 관리하는 매니저죠. 그러므로 청지기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겨요. 그럼 그 펀드 매니저가 1억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투자해요. 거기 전문가니까. 그래서 2억을 남겼다. 그러면 계약할 때 우리 7대3으로 뭐 합시다. 그럼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1억에 대한 이익이. 그렇게 나눠 먹는. 맡긴 거예요. 펀드 매니저한테 내가 돈을 맡기면 그 펀드 매니저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열심히 이익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지만 꼭 기억하세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러므로 맡겨주신 분이 야 이거 저기다가 야 이거 여기다가 그러면 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 저기 연약한 사람 있다. 봉투 해가지고 드려라. 네 드리. 야 교회에서 어떻게 뭘 한다고 그런다. 교회를 건축한다 그런다. 네.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그게 거룩이라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돈을 맡은 청지기이므로 주인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돈의 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그게 거룩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시장에서, 이웃과의 거래에서, 백다방에서, GS25에서, 그렇죠? 자기가 하는 그 일터에서 정직하게 실천을 하고 공의로 실천을 할 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무나 귀해요. 근데 이게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저희 아버님 시대 때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똑같아요. 그게 10년, 20년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세상에서 아는 거예요. 아이, 똑같아. 교회 다니는 놈들이나 똑같아 이래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롯 오비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교회 권사님들이고 무슨 사건 터지고 무슨 뭐 돈 문제, 뭐 문제가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터지면 주인공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젊은 아이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 안 하죠. 교회로, 기독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거룩인데. 14절은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죠. 이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 많이 우리가 인권이 회복돼서 그런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들 참 쉽지 않았어요. 막 병신이라고 놀려대고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 약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 있잖아요. 직업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 이게 거룩이구나. 지나가다가 늙은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박스를 이렇게 막 수집하고 이러는데 힘들어해. 그럼 내려서 도와주는 그런 게 거룩이고. 애들이 막 가는데 막 싸워. 머리채 긋고 막 싸울 때 그냥 아유 저것들 왜 저래.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말려서 싸움을 중지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게 거룩이에요. 그런 일상에서의 실천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게 거룩이래요. 정말 감동이 있다. 감동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조용히 봉투를 가지고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거룩이래요. 이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공동체고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레위기의 정점을 얘기하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의 이 본성은 내가 한 방 맞으면 내가 한 방 때리지 않고 두 방 때리는 게 우리의 본성. 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율법의 완성,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최종 목표는 사랑이다.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이 경쟁 시대에. 쉽지 않아. 어떤 애가 시골에서 깡촌에서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깡촌에서 그 동네 도시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전학 가는 게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너무 또 공부를 잘하니까 야, 너 서울로 가라. 또 서울로 갔어. 서울 목동에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야, 안 돼. 너 강남으로 가라. 그래서 강남으로 갔어. 특목고에. 특목고에 가는 첫날 전교 1등을 했어. 얼마나 똑똑하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날부터 왕따를 시킨다. 기숙사에서 6, 7명이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는데 서로가 경쟁하는, 같이 한 방에서 클래스메이트인데 같이 같은 반 친구들인데 서로 경쟁. 그런 경쟁 시대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계속 진화론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을 계속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거룩의 가치관으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한 품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 거룩의 완성, 사랑을 하나님 오늘 요구하신다. 여기 20장에는 거룩을 위협하는 것들,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 죄죠, 죄. 그 죄들이 뭔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다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동거하며 살죠. 별로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2절에서 5절 20장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우상숭배. 옛날에는 자기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드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애를. 10절에서 21절에는 음행과 성적 부도덕. 이건 몸으로 짓는 죄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6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는 거예요. 무당 찾고 점 보고 미아리 가서 신문이나 이런 거 핸드폰 볼 때 오늘의 운수, 야 오늘의 운수 내가 지금 운이 좋은가 만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저 CGV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분위기 좋은 데서 아주 이쁜 여자가 타로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미아리나 종로 3가 그 팔각정 있지, 파고다공원, 거기서 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점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요즘은 아주 조명도 좋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가서 점을 봐요. 어떤 사람은 재미로 본대. 말도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건. 이러한 죄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많으면 처벌을 세게 하고 죄가 없으면 처벌을 약하게 하고 그런 경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다시 한번 거룩의 의미를 상기시키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떼어냈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에서 한 조각을 떼어낸 것처럼 떼어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그런 방식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습득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하는 목표가 뭐냐면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말세, 이 마지막 시대는 뭐 해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뭐 연약한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 성장하는 그 신앙까지 여러분 스스로 애를 쓰셔야 돼요.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이제는 케어할 여유가 없는 시대가 살아서 나 신앙 지키는 것도 이제 버거울 정도의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홀로서기를. 그게 제 목표거든요. 알곡으로 만드는. 물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셔야 됩니다. 독립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 전쟁 선포하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기도 막 하면서 그렇게 갖춰져야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힘으로. 오늘 19장 20장 레위기에서는 뭐 예전에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지 않습니다. 제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깜빡깜빡 까먹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 힘으로. 어제 제가 주일 설교했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결단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죠. 그러나 그 이상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겨내고 그 힘으로 살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그 은혜가 여기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매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살리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충격이 여기에 가득 있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그 약속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룩은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거룩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화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요일 오후에 회의실에서 검증돼야 되고 목요일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의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의 완성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의 삶이야 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룩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가치관 휩쓸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거룩을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머리 깎고 세상을 도피해서 산에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거룩이다. 이 새벽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이 오늘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주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약속이다.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거룩의 완성이다 깨닫고,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어제 퇴원하셨다. 그리고 오늘 또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한 걸 다시 한번 본다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만의 거룩의 삶이 아니라